8월 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토요일 잘 준비하셨습니까? 주일 준비하냐?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겠군요. 저희 원현삼일교회는 8월 2일과 9일과 16일 이렇게 3주를 연속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는 아마 8월 2일 강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고, 제가 9일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8월 3일부터 휴가입니다. 휴가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9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가 쉽지 않은 상황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며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은,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또 실망을 또 한 적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지금 나라들의 상황이지만은 어쩌면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아람, 다메섹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이 완전히 폐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면요, 이 에브라임이 누구를 의지했다면 바로 다메섹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에브라임이 이제 하나님 대신 반아수르 정책인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연합하여 도리어 형제인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에브라임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서구 도구학주 같은 세상을 의지하며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 의지했던 다메섹을 꺾으심을 통해서 그러한 의지를 꺾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야곱의 영광, 북이스라엘에게서 이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아래에 있던 이 야곱이 열방과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스스로 그 영광과 지위를,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벗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야곱을 심판하시고 이제 소수만 남겨 겨우 명백을 유지하게 만드신 거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야곱의 패망과 야곱이 무너져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떤 날인가? 말세에 다시 말하면 또 이 다메섹이 패망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누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않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진짜 창조주이시며 진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부터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의 심판하심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헛된 우상과 이방 나라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며 구원이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진 백성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삶의 풍요를 바라지만 어쨌거나 그 삶 가운데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들 또한 수고한 만큼 만족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집니까? 12절부터 어떤 이야기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로 파도가 친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쇠망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받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어떻다면요, 몰아쳐오는 군대처럼 감당하기 힘든 그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녁에 오던 그 군대가 아침에 사라지듯 그렇게 소멸하게 되어질 것을 보게 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신뢰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때때로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그것을 끊어버릴 때가 있고 그것을 쳐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다시 한번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위로자가 피난처이며 또한 진짜 구원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말미암아 끝내는 이스라엘이 더 큰 심판 가운데 나갔던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